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1절에서 2절만 읽겠습니다. 자, 찬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오리까? 자기오리까 그 부모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경으로 난 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복절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을 때에 우리가 뺏겼을 때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뺏겼겠습니까? 내가 소경으로 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소경인가 한 것입니다. 육적인 소경입니까? 영적인 소경입니까?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미 닥쳐올 일을 우리는 하나하나 깨닫고 깨우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익히고 따라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바닥만 밟고 다녔지 진정한 예수 제자답게 살았습니까? 예수를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고 따라가 봤냐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너희들의 믿음을 오겠느냐? 구하라 구하라 했어도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한다고 입술을 쓰 하지만 진정한 내 믿음은 어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내 믿음이 우러나왔다면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가슴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오늘 같은 일이 있다면 또다시 찾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지혜가 하늘에 닿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안이 열렸다면 우리는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예배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내 행동 하나를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주님과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안이 열려서 먼 영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다면 아버지에게 맡기십시오. 왜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모든 일이 사탄마귀 괴에게 물려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탄마귀 앞자가 되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소경도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발동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지금 영의 눈이 안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쫓겨났을 때에 내 형상만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의 모형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내가 내 자신부터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히고 닮아간다고 따라가면서 왜 예수의 행적 하나하나,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세를 알았다면, 내 목표가 사후세계에 있었다면 나에게는 병만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게 대단합니까? 신의 인사가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 소경에, 진정한 육의 소경이라면 잠시 잠깐 머물렀던 나그네 생활을 정산할 때는 다시 내 영혼이 아버지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소경이라면 나는 영원한 불멸의 기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까?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 3장 4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기도도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독각과 죄를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 기도합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면 상달됩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다고 해서 모든 걸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드리라, 아버지의 마음을 두드리십시오. 구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아라, 아버지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발전되고 내가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서는 말합니다. 너의 육의 생각은 나와 원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주신 겁니까? 어린아이에게 칼 달라면 칼 줍니까? 우리는 분명히 내 자신부터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아버지를 볼 것입니다. 내 안에 잔뜩 죄와 악과 독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안에 이 어리석은 마음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볼 때마다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이번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율법으로 봤다면 다음에 볼 때는 변증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학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 달란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봐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각가지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너는 소경이다, 너는 규머거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 죄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에 오면은 하마르티아 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돌아섰을 때에 아버지와 등 돌렸을 때에 죄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죄이다,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내 식견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지른다면 그래 상처 준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져주게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하는 기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신음소리를 귀로 듣게 해주시고 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는다면 나는 분명히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상처만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연자맷돌 메고 빠져죽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으면 이 땅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소경처럼 나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내 죄입니까? 우리는 나오면서부터 소경이라면, 내가 이 땅에 나오면서부터 벙어리라면,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내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소경인데, 어떤 소경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신 하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설계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목표를 가지고 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좌로 보고 우로 보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도 하고 슬픔에 젖어 있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와?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남들은 왜 지혜로운데 나는 이렇게 지혜가 없어? 한탄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 속에 나는 몇 년을 살아왔는가?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다면 그 고통 속에서 내 바벨탑은 얼마나 쌓여 있는가? 내 죄는 내 안에 얼마나 쌓여 있는가? 하늘은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나이는 과연 깨끗한가? 나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깨끗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깨끗하게 보냈습니다. 점도 없고 흠 없이 보냈는데 왜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과 흠으로 얼룩져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버지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합니까?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회개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회개 안 합니다. 사탄 마귀를 회개 안 합니다. 오직 성도에게 주시는 회개의 특권을 우리는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네 자신만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솔직담백하게 고백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무엇이 기도입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헌신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일은 어떻게 살면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서 아버지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잘못된 거 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다면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원점에서부터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부터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이 있다면 주님께 맡기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다시 새 출발하면서 내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죄 속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 죄가 무엇이기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체가 무효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개인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야 민족구원이고 나라구원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구원 얘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고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영생이 있는데, 진정 내 영생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에 영원한 죽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완전체를 입고 아버지 보러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받은 그 내 육신과 내 영혼이 다시 부활체를 입고 완전체를 입어야 천국 입성하는데, 과연 나는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다시 재림할 때 이 땅에서 너는 아버지께 붙들림 받아서 심판받고 바로 완전체를 입고 전국에 입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나중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구원은 아버지 품에 있고 아버지의 사역인데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경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아버지 말씀 속에서 성장되고 자라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뤄야만이 나는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영생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고 익히고 닮아고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았던 그 자리에 내 육신이 못 박여서 내 죄를 다 자복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물 한 방울로 내 육체를 씻고 바르게 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신부터 바로 서야만이 내 이웃도 있고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랑만 말씀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버지께서 주기만 한 사랑, 그리고 우리 영적인 사랑이 있고 또 이웃 사랑이 있고 육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에게 또 하나가 있다면은 짝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은혜 받았다 했을 때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 붕붕 떠가지고 주님께 맡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좀 불편이 오고 내게 고통이 오고 내게 이런 것이 완도하면 나는 바로 뒤돌았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얼마나 배신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배신하고도 내가 배신자인 줄 모르고 나는 깨끗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고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지런히 지금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걸려 있습니까? 한 생명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천천히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내 자신을 그 부모에게 맡기겠습니까? 영원한 아버지께 맡기겠습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몸 희생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건설하십시오. 변하십시오. 그것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요 내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국 하면서 그리워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많이 듣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천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 가슴에 천국이 있고 내가 즐겁고 행복을 느껴야만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얘야 수고했다 이제는 돌아오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환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정군 천사에 끌려가 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각성하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과는 무관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 출세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러갔다 하는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머물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육의 사람이냐? 네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생이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품에서 주님과 동행했을 때에 축복은 거기 있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아라 복받아라 축복 축복하면서 입으로서 외치고 또 외치지만 진정한 축복은 내 가슴 안에 있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주셨는데 오직 인간의 생각 가지고 살지 말고 너는 소경이라면 진정한 어떤 소경인가? 그리고 네가 귀머거리라면 어떤 귀머거리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생 살기 위해서 어떻게 누리겠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해라. 그래야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다시 돌아오라 했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3일 만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하재갈 때 우리 선조들이 말씀한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합니다. 우리도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